1절 말씀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훗은 사사예요. 사사가 죽었는데 그 다음 단어가 이제 좀 중요한 단어죠. 이건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또라는 단어예요. 1절 한번 보시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제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또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메시지는 또예요. 또 반복된다는 거죠. 좋은 게 반복되는 게 아니고 죄의 악순환, 죄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더라.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3장 12절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 다른 신을 섬기게 돼요. 근데 새로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이전의 죄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이전의 악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가면서 인간의 한계임을 꼭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반복할 수 있고 또 이전에 지었던 악습이 또 어느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좀 큰 죄를 지으면 끝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쉽게 끝나지 않아요. 또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살아오시면서 어땠습니까? 전에 지었던 죄를 다 끝내셨습니까? 전에 지었던 은밀한 죄 다 끝내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은밀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뿐이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은밀한 죄,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죄를 끝내야 되는데 이게 끝낸다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가끔 우리 주변에 보시면 여자 문제로 참 가정이 파탄 직전까지 오고 여자 문제로 참 고생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고생 한번 했으면은 그 다음에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또 시간 지나면 똑같은 여자 문제로 또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도박은 참 무섭다 그러잖아요. 도박 문제는 이렇게 물질이 엄청난 손실이 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거든요. 집을 막 저당 잡히고, 그리고 그래도 그러면은 그렇게 큰 손실을 내가 껴안고 가족에게 좀 어려움을 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또 똑같이 또 도박장에 가서 또 돈을 잃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고 반복적으로 빠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죄를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진짜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전의 그런 죄들은 끝이 나고 단절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은 그 은혜를 받으면 옛 삶을 절대 반복하지 않아요. 반복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새로운 삶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은 새롭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 사람 완전히 뒤집어져요. 그럼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곳이 교회예요. 용산제일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 전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말하는 게 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얼굴 표정도 바뀌고, 그래서 주변에서 야 진짜 아빠 교회 가더니 좀 달라졌어. 아니 뭔지 모르는데 뭔가 변화됐어. 그런 말을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 예수를 믿었는데 근데 변함이 내가 없다, 변화되지 않았다, 그냥 옛사람 그대로다.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옛사람이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 그대로예요. 그러면 옛사람만 모여서 예배하고 옛사람만 모여서 기도하고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종교라고 해요. 종교. 우리는 신앙이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회개하든지 변하고 뭔가 이렇게 역동성에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종교인이 되면요, 변화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냥 옛사람 그대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고, 예수 안에서 뭔가 생각이 변하든지 말이 변하든지 행동이 변하든지 뭔가 하나라도 변하게 되어 있는데, 옛사람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지만 그냥 형식에 머무를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좀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과 저 예수를 한평생 믿었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은 이유는 교회를 나왔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진짜 예수님을 내가 만났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근데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그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다니며 직분을 받고 있고 하지만 옛사람에 머무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런 죄에 대해서 완전한 회개를 하면은 그 죄는 절대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복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안 맞다든지 제대로 완전한 회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긴 하는데 어설픈 거고, 뭔가 믿기는 믿는데 계속 이게 반복되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 시대의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저의 문제는 뭔가 하면 예전에 비해서 회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면 내가 100%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설교하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죄는 훨씬 많아져요. 요즘은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죄를 짓는 게 쉽게 어려워요. 눈에 딱 띄어버려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스마트폰이 영상이 너무 쉽게 발달돼 가지고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음란한 영화들, 음란한 그런 영상을, 음란한 그것을 누가 들키지도 않게 내가 그냥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그걸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밀한 죄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예전에 비해서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쉽게 은밀한 죄를 훨씬 더 이전보다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회개가 그렇게 쉽게 안 나와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맞아,
인정을 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내 어떤 은밀한 죄를 막 통해 자복하고 나의 뭐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어떤 믿음의 부족함을 막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회개까지 잘 이렇게 안 나와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인정을 하지만은 그 말씀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막 내 죄를 부르짖고 몸부림치고 그건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저부터라도 지금 심령이 강박해져 있는 거예요. 강박해져 있으니까 죄를 많이 짓고 있는데도 그 죄를 잘 인식하지 못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잘 믿는 것처럼 생각되고 나도 모르게 넘어가 버려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에서 이 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좀 강하게 와닿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좀 강하게 와닿아야 돼요. 너 또 그렇게 할래? 너 또 그렇게 살래? 너 또 그렇게 믿을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또를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1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세 번째 메시지는 여호와의 목전에라는 단어예요. 이 말씀의 원뜻은 여호와의 시선에서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그런 뜻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전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은밀한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선진국에는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해서 CCTV를 더 달 수 있지만 많이 안 단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CCTV가 지금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본당 안에도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어요. 뭐 개인 나쁜 행동 했다가는 큰일 나요. 또 뭐 식당, 또 우리 교회 앞 주차장, 뭐 비전 센터, 뭐 카페, CCTV 다 있어요. 요즘은 여러분 집 안에도 텔레비전에 CCTV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어요. 자녀들이 뭘 하는지 소리까지 이렇게 대화가 할 정도의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저도 한번 큰 실수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교회 앞에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이제 그 고정 피에다가 그 주차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 기아를. 근데 저도 모르게 그냥 주차를 그 뒤에다가 해놓고 내렸어요. 그럼 차가 어떻게 됩니까? 뒤로 이렇게 밀려나죠. 이렇게. 다행히 사람이 없고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 차가 뒤로 물러가서 뒤로 후진해서 우리 주차장 앞에 있는 집 있죠. 그 주차장 앞에 있는 집에 그 집 벽돌의 모서리를 조금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그게 벽이니까 돌이니까 그 벽은 약간 기스만 하고 제가 보니까 위에도 많이 좀 이렇게 좀 기스가 나 있는 상태고 제 차만 이렇게 뒤에 후방 조명이 이렇게 깨졌어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건 뭐냐? 증거를 없앴어야 되는데 그 조명 떨어진 걸 제가 모르고 제 차만 이거 깨졌구나, 이거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제 차를 다시 제 원위치에 어느 집사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했어요. 며칠 후에 경찰서에 전화가 왔어요. 제 차가 그 집에 이 벽돌 그 모서리 그걸 훼손했다고 물어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 주인이 신고를 했더니 저 교회 앞에 전봇대 그 CCTV가 있거든요. 거기 하필 제 차가 찍혀가지고 CCTV 없었어야 되는데 없었으면 완전 그냥 이게 범죄인데 근데 좀 괘씸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집 주인이 항상 저희 교회 주차장을 항상 이용하고 또 말하지 않고 하는데 자 그때부터 그 집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하다가 좋은 생각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다 그 벽돌 진짜 기스난 거 조금 다 기스난 상태인데 그게 또 신고를 해가지고 그걸 다시 또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몇 년 전, 좀 오래전의 얘기예요. 근데 그걸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예. CCTV를. 예.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 뭐 전화해도 잘못 전화하면 그 저장되어 있으면, 요즘 뭐 정치가들이라든 이런 분들이 그런 증거가 딱 있으면 그냥 그때부터 뭐 은퇴를 해야 되든지 그냥 물러나야 돼요.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CCTV에 딱 증거만 딱 잡히면은 뭐 거기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무서운 거죠. 근데 CCTV에 잡히지 않는 곳을 우리는 사각지대라고 해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CCTV가 없는 데서 이제 죄를 이렇게 기획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은밀한 죄를 짓는 거죠. 사람이 없는 거, CCTV가 없는 거. 근데 이제 하나님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은밀한 죄든. 근데 죄의 문제는 뭐냐?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관계를 맺고, 사실은 완전 범죄잖아요.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가장 전쟁이 심한 곳에 일부러 보내서 그 전투에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뭐 다윗의 그런 뭐 지금처럼 뭐 어떤 뭐 과학이 발달돼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 범죄로 끝났어요. 근데 딱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했죠. 그때 다윗이 통에 자복해요. 그 다윗의 그 이후의 인생에서 그 사건은 다윗에게 계속 어려움을 줬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은 또 돌아서면은 그 사건이 다윗에게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죄책감으로, 또 어떤 죄인으로 자꾸 그 생각만 하면 다윗이 그냥 위축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참 살아가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 임했을 때, 물론 아예 그냥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아예 그냥 부정해버리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으면 일단은 이걸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막 책망하시는데, 그걸 여러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겨낸다 해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가족 전체를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자, 3절도 읽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야빈 왕 핫솔, 이 나라는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 땅 그 정복했을 때 힘이 없는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주변 나라를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좀 힘들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죄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이렇게 내가 범하게 되면, 뭐 가벼운 죄, 은밀한 죄 같으면은 그냥 뭐 내 안에서 끝날 수 있지만, 그 죄가 가족 전체에게 또는 교회 전체에게, 이 나라 전체에게 흔들릴 정도의 엄청난 죄의 영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럼 믿음밖에 없다 그랬어요. 복음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 죄가, 죄 사함의 해결 방법이 예수님의 피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는 이게 불가능해 보여.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인간의 어떤 방법을 내가 써도
그 죄가 없어지지 않고 또 나도 모르게 반복이 되고 은밀한 죄가 있고, 근데 그 내 안에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임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피를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져요. 그리고 죄를 짓지만 또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또 통에 자복하게 돼요. 또 사랑을 받게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시작해요.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고생했을 때 하나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드보라 여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람미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이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인데요, 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사사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여성이 아무래도 사사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성은 여성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드보라 여선지자는, 사사는 바락이라고 하는 남성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럼 명령을 내렸어요. 바락, 당신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야빈, 그 핫솔 그 나라를 전쟁에서 치라고, 격퇴하라고 명령 내렸어요. 근데 이때 이 사람은 확신을 갖지를 못했어요. 바락은. 자,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래서 드보라가 안 가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으니까 이걸 좀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며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할 때에도 야, 이게 될까 말까? 그러면 망설이면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내게 허락해 주셔서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의 응답을 받으면 확신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확신이 들어야 믿음의 사죄함의 확신을 갖고 나갈 수가 있어요. 천국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확신이 없으면 나 믿음 생활 잘할 때는 나 천국 갈 것 같다가도 또 내가 막 불순종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는 이게 확신이 떨어지니까 천국에 못 갈 것 같고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과 저의 확신은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확신은 내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십자가의 그 주의 피 속에 있어요. 그걸 믿으면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확신이든 신앙의 확신이든 이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합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네. 자,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주신 말씀을 드보라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바락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보라는 자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보시면요,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면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할렐루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것이든 간단하게 해결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